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설교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설교를 저도 했고요. 아마 듣는 분들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여인들을 살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밧세바를 살필 차례죠. 근데 성경에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우리아와 그의 아내를 보려면은 다윗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그늘진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방에서 불러들여서 이제 자기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했던 것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이 그것을 행하죠.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보면 우리아의 손에다가 그 편지를 맡겨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입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은 그대로 실행을 해서 우리아를 죽였고요.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까지 다윗에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다윗의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고 장례식이 이제 마쳤는데 밧세바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궁궐로 들이고 또 아내로 삼죠.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다윗에게 어떤 두려움을 줬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정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또 우리아를 요압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죽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했을까?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의 측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것이 죄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다윗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저항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이미지죠. 우상화된 이미지, 영웅적 이미지죠. 다윗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아니,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죠. 시와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정말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던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죠. 다윗에게도 이렇게 그늘진 모습, 이렇게 사람을 악하게 죽이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습들은 부정하고 싶었죠. 지우고 싶었죠. 그리고 자기의 우상화된 모습, 영웅적인 모습만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깨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를 숭배한 것 같아요. 그 사건만 보면은 정말 그는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럼 다윗에게만 있는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있었죠. 그들은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때문에 따먹었어요. 그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숭배받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결국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인데 이것들이 다윗에게도 흘러왔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아보면서 정말 나에게는 이런 게 없나 살펴보았었는데 저에게도 정말 자아숭배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돼요. 특별히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SNS 상에서 전부 다 특별히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부 자기 자랑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잖아요. 물론 인스타그램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좋은 이미지, 예쁜 장소, 또 맛있는 음식, 자기 자랑, 여유 자랑, 관계 자랑, 가족 자랑 이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문제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 미국에서, 왜냐면 자기들과 비교되니까. 결국은 이 지구가 전부 이 자기 숭배로 지금 도배되고 있다. 특별히 윌리엄스 바이올라 대학의 신학 교수는 그런 보고를 좀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있다. 자기 숭배라는 이단이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누구를 지금 모시고 있는가? 숭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다시 정주되기를 원하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운영이 되어져서 새해는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